미가엘 찬양의 가사 그대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십시오. 우리 한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소망이 되십시오. 아멘. 옛날 중국 북방 요새 근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이 키우던 말 한 마리가 오랑캐 땅으로 달아나 버렸죠.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노인이 찾아오니까 이 노인이 조금도 애석한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이런 말을 하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이 도망간 이 말이 이제 오랑캐의 다른 준말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된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은 경사라고 하면서 노인에게 찾아와서 축하를 하니까 여전히 이 노인이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화가 될는지. 자, 어느 날 이 말타기를 좋아하는 이 노인의 아들이 이 준말을 오랑캐의 준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죠. 마을 사람들이 이를 위로하니까 노인이 또 조금도 슬픈 기색이 없이 태연하게 말을 하죠.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복이 될는지. 1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오랑캐가 침입을 한 거죠. 이 나라의 모든 젊은이들이 군대로 징집되어 가서 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절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옹지마 이야기입니다. 인간사가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살다 보면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될 때가 있고 좋은 일이 또 나쁜 일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살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 일에 그 한 가지 일에 집착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의연하게 대처하며 살아라. 이런 인생 교훈인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지만 예측 못할 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은 정말 나한테 너무도 힘든 일이다, 고난이다, 어려운 나쁜 일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내게 내 믿음에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일에도 믿음 안에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고생한다면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리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을 하죠. 남의 나라 식민지 지배를 받더라도 고기만 먹을 수 있다면 좋겠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투정을 부린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18절, 20절 내용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 건데 닷새 열흘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서 냄새가 나서 싫어할 때까지 내가 이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다. 그랬더니 모세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지만 모세도 믿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21절 보니까 이 백성이 60만 명입니다. 소떼를 다 잡은들, 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다 잡은들 족하겠습니까? 반문을 하죠. 모세도 황당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그런 모세에게 다시 말씀을 줍니다. 23절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이 순간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오더니 메추라기 떼가 하늘을 덮이도록 날아와서 온 지면에 내려앉기 시작을 했죠. 메추라기가 순식간에 온 지면에 2규빗이나 넘치도록 쌓였다 그랬습니다. 규빗은 이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길이 단위입니다.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죠. 45cm 정도 됩니다. 메추리가 2규빗이나 쌓였다고 했으니까 대략 90cm가 지면에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 쪽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다가 땅이 보이지 않도록
90cm 이상 이 지면에 쌓아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은 모세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메추라기 때는 곡식을 망치는 재앙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이 메추라기 때가 식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는 데에 식량으로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이 10호멜씩 거두어다 실컷 먹고 사방에 널어 말리기까지 했다 그랬죠. 때 아닌 호재를 만난 겁니다. 호멜은 그 당시 사용하는 도량 단위입니다. 1호멜은 당나귀가 한 번에 질 수 있는 양입니다. 1호멜이 약 220리터쯤 됩니다. 한 사람이 2220리터씩 거두어 갔다는 말입니다. 백성들 한 사람이 당나귀 10마리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메추라기들을 충분히 거두어 가서 실컷 먹고 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 말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처럼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계산과 상상을 초월하는, 예측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일은 일어납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따라합시다. 예측하지도 못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을 때 산들이 주님 앞에 떨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행하셔서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시고 또 두렵게도 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의 작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했던 것 같이 또 근심하고 걱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많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강요를 했지요. 자, 그랬더니 포위당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하여 나귀머리 하나에 80세겔까지 이르는 이제 음식이 금값이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를테면 돼지머리 하나에 100만 원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도 없어서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자기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이뤄지게 된 겁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와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스와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밀가루 한 푸대에 500원 할 것이다. 보리쌀 2마리에 한 500원 할 것이다. 실컷 배부르고도 남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양식값이 금값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밀가루와 보리쌀이 그처럼 싼 값에 구해서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을 것이냐, 믿지를 못한 겁니다. 관리들도 이 선지자의 말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해서 이 왕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믿지를 못했죠.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과연 선지자의 말대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를 나게 하셔서 갑자기 적들이 그 소리를 듣고 겁을 먹고 의복과 양식과 모든 군량미를 다 버리고 도망을 간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어떤 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그 전략을 짜고 기습 공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전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예언대로 이 성 안에 이 갇혀있던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먹고도 풍족하게 먹고도 남았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예측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예측한 대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다 예측한 것들이었습니까? 저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예측해서 받은 은혜는 한 가지도 없습니다. 모든 은혜가 제가 상상하지 못했고 뜻밖의 은혜들이 제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뜻밖으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를 매일같이 체험을 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보시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믿으면 문자 그대로 내 말을 네가 그대로 가감없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를 네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보시면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따라합시다.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진정으로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소견대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밤새 고생하면서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그랬죠. 순간 이 베드로는 예측 못한 은혜를 체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리죠.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은혜가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으며 그 일로 베드로가 마침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도 내가 전혀 내 인생 속에서 예측하지 못한 은혜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누구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나타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은혜는 어리석은 인간으로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누구도 예측 못한 구원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내 말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한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선포된 그대로 가감없이 믿기만 하면 예측할 수 없는 그분의 은혜가 내 인생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주신 이 성경 66권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뜻밖의 은혜를, 예측하지 못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적당히 믿는 것 가지고는 이런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뜻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나아갈 때 너가 능치 못할 일이 너에게 없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그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라면 태산을 옮길 수 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절대적인 신앙이라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해서 저기로 옮겨라 했을 때 그대로 옮겨질 것이라고까지도 했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지식을 앞세우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목숨과도 바꿀 만한 이런 믿음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 인생 속에서 뜻밖의 은혜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내가 날마다 체험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이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군산으로 피난을 가서 그곳에서 은혜 받고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워낙에 이 전쟁 동안에 이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 워낙에 생활이 어려우니까 돈이 다 떨어지고 이제 11조만, 어느 날 11조만 달랑 남게 됐답니다. 자, 근데 이 11조를 써버리고 만 거죠.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죠. 11조를 가져가서 쌀을 사서 7 식구가 이제 먹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처해 있는 이 가난한 사정을, 굶는 사정을 아시죠? 하면서 이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는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럴수록 더욱 빈곤해지더랍니다. 그래서 7 식구가 모여서 이제 가족 회의를 했답니다. 우리가 이왕 굶는 거 11조는 드리고 굶자. 그리고는 절대적인 신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굶기를 각오한 그 믿음으로 11조를 바치기 시작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부터 이상한 일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들로 하나님이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돈벌이가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더 이상 굶는 일이 없어지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는 이 간증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모른 채 하실 리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줍니다. 믿기는 믿는데 절대적으로 믿지 않고 적당한 수준에서 믿기 때문에 내게 예측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도 빠지고 어려움에도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따라합시다,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가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견고하게 하고 평강을 누리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뜻밖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조급해하거나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책임을 집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하자. 정말 뜨겁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가 내 인생 속에 뜻밖의 은혜로 다가오게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보시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따라합시다.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나를 부르짖으면 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뜻밖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와 같이 내 인생의 뜻밖의 은혜들이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이 중국의 봉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홍대위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 이 한국교회가 선교를 이 한국교회 초창기 때부터 선교를 시작을 했죠. 1884년도에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800 말년 1900년 초에 중국이나 뭐 일본이나 소련까지 그쪽까지 선교사를 한국인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자, 이때 이 홍대희 목사님이 중국 봉천에 선교사로 이제 파송돼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데 17살 된 딸이 있었답니다. 이 딸을 한국에 있는 이제 할머니 집에 보내야 되겠는데 그 당시 이제 차비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차비가 50원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소에 저축하는 일도 없고 남에게 꾸는 일도 없으니까 이 차비를 만들 재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목사님이 순진하게 맡기고 기도만 한 겁니다. 하나님께 50원을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서 17살 먹은 딸이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를 비웃더랍니다. 50원을 달라고 무턱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구해야지 하나님이 50원을 주느냐 그러더랍니다. 그래도 이 아버지가 계속 50원을 정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진하게 기도하니까 과연 이 딸이 이제 서울에 가기 바로 전날 여자 선교사님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고백하더래요. 어제 본국에서 100원이 왔는데 잠이 오지 않으면서 계속 마음속에 이 봉천에 있는 홍대희 목사한테 가서 50원을 갖다 주거라. 이 말이 계속 귓가에서 떠나지 않고 윙윙거리랍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이 50원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은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하나님의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길은 없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예측할 수 없는 사건, 은혜를 베풀어서 환난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도 보시면 너희가 내 얼굴을 찾으라.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 시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하여 그가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고난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방식은 이 시인이 예측한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인이 상상하지 못한 식으로 하나님이 이 시인을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금주 한 주간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순간 뜨겁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드렸듯이 예측할 수 없이 임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밖에도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향하여 걸어오셔서 평안하냐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가까이 가서 그의 두 발을 붙잡고 엎드려 절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뜻밖에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이 주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뜻밖에 예측할 수 없게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예측할 수 없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주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종말의 때도 뜻밖의 예측할 수 없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깨어 있어서 도둑같이 뜻밖의 예측할 수 없이 임하는 주님의 나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맞이하는 순간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은혜를 통해 성장을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수십 년을 믿어도 성숙해지지 못합니다.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은혜를 많이 체험하려면 우리 신앙이 매우 행복해지게 되므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충만하게 체험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예측할 수 없는 뜻밖의 은혜 임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문자 그대로 믿으시고 또 하나님을 목숨을 바꿀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참으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